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빛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빛교회의 큰 부흥과 성빛 성도를 사겨 넘치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해 다니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축복케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두들 가운데 저희를 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의미가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인정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신 구원의 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저희들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불성종과 배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가진 핑계와 변명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규율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성결하면 성숙하면 상처받는 이 민족 이 나라의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온 세계 온 민족을 사랑하사 이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하나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어린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품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코로나 2차 예방까지 맞으셨는데 아직 못 맞으신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가정의 건강과 또 사회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1시 반 예배는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천종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11시 예배 드리고 좀 쉬어졌다가 1시 반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듣고 또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또 위로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케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또 한국 선교사님들도 순교를 하셨어요. 또 우리 천종우 선교사님도 코로나 확진 걸려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께 사명이 있어서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지금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 계시고 10월 중순에 다시 또 캐나다 가는데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순천 서울신학교도 체프를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9월달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10월달 식사를 섬겨 주실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강과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고리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스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한번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이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아멘. 환난도 또 핍박도 공고도 또 천사가 높으면 낮음이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아멘. 어느 순간인가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시의 근본이라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된 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만 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리장머리 없이 행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죄악을 범했을 때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파생된 문제예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 이 장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복과 제사장들의 유임식과 그리고 각종 규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 이 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은혜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그런 장면이 24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2장부터는 이 장은 전혀 반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32장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전혀 상반된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32장이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있었어요? 40이 있었죠. 올라갈 때 모세가 내가 시내산에 40일 있을 걸 알고 올라갔어요? 모르고 올라갔어요. 모세가 모르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아론도 몰랐고 그리고 누구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할 때에 아론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금 귀고리를 빼가지고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금과 금 귀고리를 다 빼앗고 와요. 그리고 아론 앞에 주니까 아론이 그 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조각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형상을 만들죠. 만드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보고 그 형상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여호와의 절이다. 이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절인 축제의 날이다. 축제의 날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절기의 축제가 날이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축제의 날이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의 앞에 가라고 명령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바로 왕 앞에 어떻게 갑니까?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그래서 뱀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모세의 손을 갖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어지고 다시 넣으니까 넣었다 빼니까 벌레 살로 돌아오는 증거를 보여주죠. 세 번째 증거는 뭐예요? 너희가 나일강에서 물을 따다가 그걸 부으니까 그 물이 피가 되어지는 증거를 보여주죠. 출애굽기 4장에 쭉 나와요. 증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이제 가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또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 장인 집에서 양을 치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40년을 갖다가 양들과 보내고 하면서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 모세는 말을 못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 볼까요? 4장 14절, 15절, 16절.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말을 합니까? 못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갖다가 볼을 붙일 것이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 아론이 바로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론은 너를 하나님같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아론을 너한테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가서 모세를 맞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론이 모세와 함께한 것은 아론의 의지 때문에 함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5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모세 옆에서 모세 입이 되어졌고 이 모세 손이 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의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속에서 쓴물이 단물되게 하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론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이 사장 보게 되어지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누굴 데리고 가냐면 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역에 놔두고, 그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중간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아론에게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론과 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치리하라고 하는 치리권을 줍니다. 치리권을. 그 말씀이 자 우리 24장 14절 말씀 볼까요?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모세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론에게 와가지고 그 고하라. 그리고 그 아론은 그걸 치리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 야, 그렇게 하고 모세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98년도에 안양에서 제가 부육제 생활을 했어요. 정말 그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차 운전하고 그 5시에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 차 다시 해서 운전해가지고 차량 운전해서 다 모시다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한 7시 반, 7시 좀 넘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아내 또 출근하고 같이 출근을 제가 그리고 9시까지 또 출근을 해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가지고 10시, 한 10시까지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10시부터 교육자 회의를 하고 교육이 끝나고 그리고 12시쯤 밥 먹고 그다음 1시쯤 해서 또 이제 전도 나가요. 전도 신방 나가요. 그러면 5시쯤 들어와가지고 5시에 또 보고를 하고 그리고 9시에 겟세마네 기도회 11시 임마누엘 기도회 막 그렇게 1년을 갖다가 섬겼어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40일에 금식하고 기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올라갔고 그리고 그 예배와 그리고 교회 모든 교회 모든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유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여자 교육 전사님들 6분을 함께 모시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한 주일에 한 14번 정도 막 설교한 적도 있어요. 14번. 한 주일에, 한 주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갓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여기에 설교지 보고, 그냥 그 설교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목사님 좀 빨리 내려오시지. 40일 금식 끝나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나고 내려오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 40일 금식한다고 알고 알았잖아요. 근데 아론은 모세가 이제 신세 올라갔으니까 얼마 되지 않으면 금방 내려오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와. 2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와. 그럴 때 이 아론이 얼마나 초조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문제를 가지고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왜 모세는 안 내려옵니까? 왜 모세는 아직 안 오셨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버려두고 왜 안 내려옵니까? 혹시 무슨 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때 이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그런데 아론보다 더 시급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백성들.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말합니다. 1절에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아론이 지금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냐? 정신 차려 이런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모세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지금까지 오지 않았지 않냐. 40이 다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리려고 하느냐. 일어나라고 말하면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시 말한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생각했다. 신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출입할 때 모세가 신이어서 신. 그래서 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 유일한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 자체를 갖다가 신으로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받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신 신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왜? 모세가 모세를 신으로 알고 있었다는 신으로.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초조하고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제가 말씀 이렇게 정말 제가 이 출애굽 3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보세요. 자, 모세는 신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이 됐어요. 그 40일 동안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하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40일 이 시간 동안 만나가 안 내렸어요? 만나가 안 내렸어요? 만나는 내렸어요. 만나는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만나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을 물과 이런 것도 공급하지 않았어요?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오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를 계속 먹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세가 없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앞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간다니까요. 다른 신들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이 모습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은 결국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는 그 시간 가운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없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보호했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까 없다고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앞에 안 보이고 답답하고 큰다고 해가지고 무당을 쫓아가고 짜다가 점을 친다든지 사주팔자에 얽매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론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말합니다. 아론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2절 말씀 보면 3절 2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이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1절 말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달라고 말할 때 아론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야 돼요. 분명히 아론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와서 괴롭히고 계속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하니까 타협점을 찾은 게 타협점을. 그 타협점이 뭐냐면 바로 2절이죠. 아마 아론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말하니까 그래 신을 만들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사면서 생각한 것이 야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금 귀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갖다가 빼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금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내 귀에서 아내 금 귀고리를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의 금 귀고리를 빼가지고 잘 바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내 거 남자 성도님이 막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아내 모르게 아내의 막 금 폐물을 갖다가 또 자녀들 돌반 다 갖다가 이렇게 막 바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미친 놈이라 막 하고 막 하겠죠. 어찌 보면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쉽지 않은 부분. 그걸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는 타협하고 배려하고 또 융통성 있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 그렇죠? 그러나 타협하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에요. 정말 타협하지 말을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타협하지.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확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어지면 성막에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 그 울타리를 칠 때 성막 안쪽에 성막 바깥쪽에다가 말뚝을 받고 그 울타리를 끈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지탱을 해요. 울타리를 지탱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말뚝 하나가 흔들려서 이 말뚝 하나가 빠지잖아요. 빠지면 이 말뚝 하나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 울타리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 하나 빠졌는데 뭔 상관이야. 그런데 이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울타리 전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한 부분을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타협하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죠.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언제 옵니까 하고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째 죽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우리를 갖다 이 광야 내버려 두고 자기는 도망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안 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할지라도 아론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비하다.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타협합니다. 네한테 가서 네 아내와 네 자녀의 금 기호를 빼와. 가장 힘든 거, 어떻게 보면 가장 드리기 쉽지 않은 것. 그러면서 아론은 이렇게 하면 이 자녀들과 그 사람들이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고백해야 되는데, 한번 타협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금 기구를 빼가지고 가져다 주죠. 여기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설교 또 하려고 우리 본문 가지고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요. 그 안에 정말 하나의 어떤 깊은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금 기구를 가져다가 아론 앞에 줘요. 아론 앞에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그거 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송환 형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송환 형상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지파가 만들었어요.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들었다. 아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아론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결국 아론이 바로 네 지파거든요. 네 지파는 제사의 지파예요. 근데 한 번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호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 분명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아론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왜 아론이 이렇게 금 신상을 만들었을까?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인되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거기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계속 매일매일 찾아와가지고 협박하고,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냐, 모세가 광야에다 우리가 처박아 놓고 자기 손자 살려고 다시 애굽에 간 거 아니냐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하고, 한두 명 생기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마른 누리처럼 확 번져서 그 원망과 불평이 군중심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아론을 갖다가, 아론의 지도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오잖아요. 그럴 때 저들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러한 그 백성들의 그 폭력과 백성들의 그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결국 아론도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네 지파, 제사장 지파 전체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을 가하시냐면, 자, 우리 본문 32장 28절 말씀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다. 이날에 백성의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보니 이제 하나님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고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내려와가지고 가지고 봤던 두 돌판을 깨뜨리고 너희가 왜 이렇게 이런 죄악을 범했느냐 말하죠. 자, 우리 21절 봐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할 때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22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 핵심이에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이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고. 아론이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아론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원본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론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결국
정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엘리 제사장이 아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고자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가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우상을 갖다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축제이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3천 명이 죽임을 당해 버려요. 무섭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비슷한 말씀이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24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4절. 사무엘상 15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가져온 날에 너 정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아말렉 진멸했어요. 진멸하고 나니까 보니까 소가 좋은 거야. 염소가 좋은 거야. 또 은과 폐물이 좋은 거야. 그것을 가져가지고 숨긴 거예요. 숨긴 거.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을 다 진멸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주의 종이 당신의 명령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26절 말씀 봐봐요.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과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당신의 말씀 하나님 어겼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봐봐요.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거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세요? 아닙니까?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와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의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좀 비슷하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랴. 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잡히고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놓아주기 위해서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말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말하죠. 그런데 이미 이 빌라도는 그 아내를 통해서 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손도 대지 마라. 그분 거룩한 분이시고 그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밀란이 날까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빌라도는 로마에 파송된 그러한 총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대 나라 가운데 막 밀란이 일어나고 유대 나라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신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어떻게든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조용하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손을 대지 말라고 했음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부분을 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이 사람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말할 때 백성과 다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1945년에 해방되기까지 이스라엘도 유리나 방황하게 되어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우리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내가 사람 두려워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사람 두려워가지고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겠다. 내가 남편이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겠다. 자식들이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겠다. 부모가 무서워서 나 예수 믿지 못하겠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때로 여러분의 삶에 환경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산적한 일, 직장 일부터 시작해서 산적한 문제들,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1장 10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우습게 망령되어 일컫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아론과 그리고 사울왕과 그리고 빌라도 같은 자가 있지만, 때로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정말 죽인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동안 너희가 그동안 기도했던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그 너희가 죽였다.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원래 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피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백성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미문의 안전비를 치료합니다.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이제 막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두개인과 또 대제사장이 잡아옵니다. 그래서 잡아왔을 때 베드로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들 갖다가 그 감옥에 넣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히 꾸짖습니다. 무엇을 꾸짖냐면 이제 너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지 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난 너희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 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 사건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 끝내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한 일이 잘못된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삶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도리어 그것이 타협하면서 그게 잘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걸 통해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죄 짓는 것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사라져. 그래서 너무 몸이 건조해. 그러면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게 채찍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삶을 살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삶을 살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타협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타협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원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버지 내 자녀 또 내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습관에 매여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감각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식, 하나님의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도 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섬기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도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깨뜨려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아론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아론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정말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손길 여호와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열방의 물건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명 여러분 삶의 복으로 열매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시 반 예배도 성도들 가까이 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도 가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